오늘은 우리 두한국 이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제 휴가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길어져서 설명이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한두 번만 더 하고 한두 번만 더 해서 이 두한국 이론을 끝내고 한국교회사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이 두한국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두한국 이론,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 두한국 이론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 보았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그러니까 교회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없어야 되고, 혹은 국가는 적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혹은 국가가 교회다, 국가도 교회다, 혹은 정부가 기독교화야 되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원리와 목적에서 운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리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인데 두 개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가지 방식, 두 주권이 아니라 하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두 개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이어서 마틴 루터는 영적인 왕국, 그 이전에는 두 도성이라면 두 왕국 이론으로 넘어오면서 루터는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교회와 신자들의 양심과 관련되어져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강제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 통치 방식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막 교회가 여러분들을 강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강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래서 그분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교회를 이루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동시에 무슨 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세속적 왕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세상의 국가와 정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네요. 그런데 법과 정부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질서와 외적 행위와 관련이 있고 정부, 법,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악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작동 방식과 목적은 다르다. 칼빈은 더 발전시켜서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샬롬을 추구하면서 현세적인 평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능한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칼빈이 이어서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영역인 교회와 시민적인 영역인 국가가 서로 다른 기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중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잃으면 안 돼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나 동시에 이 땅에서는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두왕국 이론,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와 칼빈의 이 두왕국 이론은 현대의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의 신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영향을 줬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은 사람이 먹고 잘못 소화시키면 이상하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봅시다. 이 두왕국 이론이 이제 사실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통적인 두왕국 이론,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와 칼빈에서 보게 되는 전통적인 두왕국 이론이 나타나고 또 한 갈래는 뭐냐? 신칼뱅주의,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그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은 영역은 이 세상에 한 뼘도 있다 없다? 한 뼘도 없다. 신칼뱅주의의 한 부류로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의 이 시대에는 이것들이 발전해 나가서 결국은 두왕국 이론과 신칼뱅주의가 이어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공공신학이 뭐냐? 그 내용들까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통적인 두왕국 이론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우리가 흔히 책 좀 읽는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좀 읽는다. 라고 하면 마이클 호튼이라는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거 말고 마이클 조단이나 이런 거 말고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사람 말고는 반드루넴 이 두 사람이 이 시대의 전통적인 두왕국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전통적인 두왕국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반드루넨하고 마이클 호튼하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교회가 고유한 영적인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세속적인 권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교회는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주요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교회가 정치적인 기관이나 정치적인 권력에 붙기 시작할 때, 변질되기 시작할 때 혹은 교회가 정치 세력과 아주 긴밀하게 가까워졌을 때, 지나치게 가까워졌을 때 복음의 순수성이나 교회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잃었던 역사를 반추하면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독립성, 동시에 교회의 초월적인 성격, 교회가 국가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그게 마이클 호튼의 주장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두왕국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일반 눈총의 통치로서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데 이게 사실 두왕국 이론의 그냥 대부분의 주류죠. 그러면서 특별은총의 통치로서는 교회와 신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마치 운동처럼 혹은 세상 같은 조직처럼 이렇게 생각했다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는 뭐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었을 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고 빛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의 질서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공적 역할에 책임있게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데이빗 반드루넨이라는 사람, 자연법과 두 나라. 이분은 이 두왕국 이론을 성경에 나오는 언약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언약.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언약을 볼 수 있는데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노아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하나님께 처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했던 그 창조의 언약.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이 두왕국 이론과 언약을 결합시켜서 창조 언약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자연법의 기초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은 교회와 신자에게 적용된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두왕국 이론과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똑같은 마이클 호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세속사회를, 여기서 세속사회는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국가 정부예요. 우리 여기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만 있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신종훈 형제 국가에서 지금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온유 강요 데리고 빨리 갔잖아요. 빨리 부른다고. 자, 근데 교회는 세속사회를 기독교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구속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왕국이론은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거기에 너희는 세속 국가가 아니야. 너희는 정부가 아니야. 너희는 정치 세력이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루터나 중세 시대에 교회가 세속 권력과 밀접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렇지가 않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구속 언약에 속한 자지만 우리는 또한 어디에 속한 자예요? 창조 언약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속 사회를 기독교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구속을 받은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연법에 기초한 이 세상의 사회적인 담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의하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건데, 구속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로 존재하지만 창조 언약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자연법의 기초로서의 창조 언약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담론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이런 데 포커스를 둔 거예요. 뭐가? 부왕국 이론이.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부류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신 뭐요? 신 뭐요? 여러분 유식한 척 해야죠.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깔뱅주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 후계자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썼던 거잖아요.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단 한 뼘이라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곳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이시며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이게 내 것이다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주권이 단지 교회, 개인의 영적인 생활과 경건생활 성경이 기도하는데 여기만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교육, 정치, 예술, 과학, 사회 전반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게 돼야 된다. 미치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역 주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변화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강한 거예요. 이게 두왕국 이론하고의 어떤 구별점이자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말하는데 어디에 더 중심추를 두느냐 하는 거예요. 두왕국 이론과 신칼빈주의는. 그렇죠? 그래서 신칼빈주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변혁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주의 자유대학교, 미국의 칼빈대학교, 그리고 정치에도 하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니까 기독교적 성격을 가진 기독교 정치 정당도 나타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정당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정당 있어요.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지. 근데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 이게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달고 있는데 그게 건전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한데? 쟤네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신칼빈주의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미쳐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면으로는 극우적인 방식으로서 자꾸 나타나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뉴스 보면 리박스쿨 나오잖아요. 그 극우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리박스쿨 같은데 거기가 다 기독교,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사교육이거든요. 사학이에요, 기독교 사학. 그러니까 우리가 한 미션 스쿨이에요. 가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홈스쿨링 하잖아요. 홈스쿨이라고 하는데 홈스쿨링 말고 어떤 이 대안학교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의 수준이 많이 낮아져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는 방식으로 이단이 세뇌를 시키잖아요.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신칼빈주의,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뭐 얘기하면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좋은 건데? 라고 하지만 그걸 적용을 하면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중 모임 때 얘기했잖아요.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텍스트 위에 컨텍스트를 올리지 않고 컨텍스트 위에 내가 원하는 성향, 그게 정치적인 성향이든 뭐든 그거를 주장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텍스트 위에, 복음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컨텍스트를 합리화하는데 텍스트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왕국 이론과 신칼뱅주의가 두왕국 이론이 발전했듯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발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공신학으로 나타나요.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왕국 이론과 신칼뱅주의의 어떤 이 주장들을 잘 접목시키고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 교회는 그 두왕국 이론이 말한 것처럼 교회 본연의 사명을 충실하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참여를, 공적 사회의 공적 참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리처드 마우나, 있나 모르겠네. 리처드 마우나, 이거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니콜라스 윌터스코프, 그리고 제임스 스미스 같은 분인데 이 사람들이 다 두왕국 이론과 이 신칼뱅주의의 통합을 모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례한 기독교, 리처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옛날 판본, 이게 지금 판본이죠. 무례한 기독교. 이게 이제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 이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교회가 정의를 위한 목소리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옹호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윌터스코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공공신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고유한 사명을 존중해야 복음의 전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회에 공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의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컨텍스트 말고 텍스트가 성경이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뭐라고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옹호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서와 공공신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독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런 책을 안 봐요. 이런 책 왜 안 볼까요? 공공신학. 그럼 뭐 같아요? 빨갱이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니까 컨텍스트로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대체 공공신학이 왜 나왔는지 신학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을 알면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없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는 후뚜루마뚜루 하는 거, 후뚜루마뚜루.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 그래서 공공신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공적인 담론에 참여해서 사회 정의와 공공선을 위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인 화해와 정의를 포함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이상한 극우적인 방송들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면 사람이 정신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역사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 때 얘기한 대로 신앙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 한국 사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침이 있고 혹은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숭배에서 멸망했어요. 근데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선앙당 같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당 안 가고 선앙당 같다는 얘기예요? 불교 같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우상 삼아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얘기해요. 그 팀켈러가 그거 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숭배는 자기 숭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신학, 그게 아우구스티누스든 그게 루터든 칼빈이든 왜 리처드 마우든 윌터스코프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은 빨갱이니까 저런 얘기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로 텍스트를 갖고 오려 하지 말고 텍스트 위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상호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교회가 지적 정치 세력화되는 게 아니라 공적 담론에 참여해서 사회 정의와 공선을 위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에스겔, 이사야 그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왜 이사야는 왜 톱에 잘려가지고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각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더 부자 되고 싶은데, 내가 더 집 갖고 싶은데, 내가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들의 시대로 보면 그걸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텍스트를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텍스트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와 모든 정부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도록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셨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누구신가라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요즘에 우리가 주중에 보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이 통치자의 직위를 승인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그 직위의 위엄을 최고로 존귀한 칭호들로서 제시하시고 또한 그것을 매우 높이신다. 그러한 사실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들로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이든 그게 권세들이든 그게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 오케이 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는 무엇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맞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3장을 보면 우리 이거 먼저 읽어봅시다. 이거 먼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래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권세를 주셨다. 그걸 인정해. 그러니까 복종해. 그런데 동시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과 13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 여러분, 저희 가정에 나단이의 권위자로 우리 가정에 누굴 주셨습니까? 엄마 아빠를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권위자 맞습니까? 그러면 나단이는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로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단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단이. 그런데 동시에 이 아버지가 근데 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면 저 나단이가 아빠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모자라다 그런 것들을 공의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허구한 날 애를 패고 비싸대기 때리고 발로 차고 일을 시키고 학교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아버지 그래도 저도 아버지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별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거든요. 교회 다녔는데 그 아내분이 혼자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남편은 안 다녀요. 근데 이 남편이 허구한 날 그 아내를 너무 심하게 패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께 상담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교회 갔다 오면 맨날 두들겨 맞고 그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거의 죽도록 맞아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맞아도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니까 집에 가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모두 다 신앙으로 무슨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왜 인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신 권세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하나님을 향한 경건 활동으로 봤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지금 17세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깔뱅도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세속적인 일을 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활동.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깔뱅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 복음이 그걸 얘기하니까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정치적인 소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민이 있겠죠.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어떻게 당파적이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일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일 수는 없어요? 당파적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정치는 세상이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스림이잖아요. 당파적일 수는 없어요. 어떤 당이 난 너무 좋아. 나는 파란색이 너무 좋거든. 난 빨간색이 너무 좋거든. 난 보라색이 너무 좋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당파적 지지가 아니라 과연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해야 하는가에 과제가 남아있는 과제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제가 남아있는 거야. 그럴 때 악다구니 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과 생각으로 대화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면 되는 거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원론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교회만 다녀. 이런 사람 있죠. 교회만 다녀. 나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교회만 열심히 가면 되지. 그것도 이상한 거고. 반대로 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균형 잡힌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럼 우리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